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바로 자비의 열매, 바로 뭔가의 열매를 맺어지는 하나님의 결실에 있는, 그래서 다른 사순절과는 다른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의 그 입성의 장면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이 엄청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마치 이 왕의, 새로운 왕의, 개선 장군의 입성처럼 환영을 합니다. 그들은 이 로마 제국의 통치와 헤롯 이방 왕의 통치를 끝내주실 새로운 메시아로,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셨는데 이게 그 백성들의 기대를 더 증폭시켰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이게 스가랴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죠. 게다가 특히 2절을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서 오라고 제자들에게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새로운 왕이 타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바로 백성들의 그 기대치를 엄청나게 충족시켜 주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메시아가, 그런 왕이 오면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스가랴 14장 3, 4절에 그 왕이, 그 새로운 왕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거냐 하면 스가랴 14장 3절 4절.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 놀라운 싸움을 일으키실 그 새로운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이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모든 사람들의 이 기대는 드디어 해방의 때가 왔다. 그러니까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왕국이요. 다윗의 메시아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자신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또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노래 부르고, 이건 전형적으로 왕들에게 또 개선 장군에게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하던 환영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새로운 스가랴에서 예언한 새로운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마침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입성으로 들썩거릴 때 저 반대편에선 또 다른 행렬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빌라도 총독이 6월절을 앞두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로마의 기병대와 보병을 이끌고 들어오는 행렬이죠. 그때 들어올 때 이 제국의 로마 제국의 군대는 투구를 쓰고 병기를 들고 깃발을 앞세우고 쩔렁거리는 그 말굽비 소리와 함께 그 햇볕에 비치는 반짝거리는 금속 이 갑옷을 입고 군화 소리에 맞춰서 다 들어오는 거죠. 로마 제국의 강력한 그 군권과 무력과 황제라고 불리우는 신이 등장하는 행렬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깃발에는 황제가 그려져 있죠. 바로 한쪽에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고 한쪽에는 황제 스스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황제의 행렬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세상의 황제, 신의 아들이라는 가짜 신, 바로 황제의 행렬과 하나님의 아들, 참신이신 예수님의 행렬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참 대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권력과 힘과 무력과 화려함으로 치장했다면 한쪽은 나귀를 타고 오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어떠한 무력이나 군대를 이끌지 않고 들어오시는 바로 또 다른 왕의 모습이 있으니까. 결국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군대가 강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로마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죠. 구약에서 바벨론 아수르 얼마나 강력한 왕국이었습니까? 지금 남아있지도 않죠. 엄청난 제국이었고 남왕국과 북왕국을 다 멸망시킨 제국이었지만 세상에서는 다 사라졌죠. 로마도 마찬가지고. 결국 세상의 왕국은 그 당시에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다 무너졌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이 만들어준 세상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나라에 전해지고 퍼져가고 있죠. 결국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받는 거죠. 너는 빌라도 총독이 들어오는 화려한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나라의 행렬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 살 것인가? 어느 편으로 줄을 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결국 세상의 것들은 무너지고 말아요. 결국 영원한 건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한 이야기지만 안병동에서 일하는 어느 의사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안병동에서는 기껏 살아야 2, 3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들이 무료하다 보니까 모여서 화투를 칩니다. 그 중엔 돈을 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야, 나 2만원 땄다, 나 5만원 땄다, 어린아이처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그걸 보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이제 2달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사라질 사람들이 2만원, 5만원 땄다고 기뻐하는 게 얼마나 서글픈지, 그게 인생 아닌가. 근데 이게 암 환자들의 한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2개월, 3개월이지만 우리가 2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 30년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도 끝이 있는 인생이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바쳐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부리거나 노예처럼 부리거나 우리에게 질타를 가하거나 우리가 말 잘 안 들으면 우리에게 벌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게다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 권위를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고치고 싸매시고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세상이 주는 돈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얼마 지나면은 내가 왜 좋아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그런 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애쓰는 삶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느 노년의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긴 세월 어떻게 그렇게 혼자 살았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내 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에요. 난 예수님과 살았어요. 나 혼자 안 살았어요. 그렇게 답합니다. 피난 간 뒤로는 영소식이 없는 남편 대신에 우리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셨죠. 그래서 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만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내 영원한 행복입니다. 올해 2월에 허리를 삐었죠. 한번 일어나면 눕기가 워낙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거동을 잘 못하고 방에 누워서 세상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푸아 뉴기니, 프랑스, 폴리네시아, 피지 등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게 하늘나라 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배짱 좋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어디 더 써먹을 데 없습니까? 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만나기 원합니다. 이분의 기도를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는 별 볼 일 없는 과부고 가난한 사람이고 노인입니다. 하지만 세계를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안에 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아픈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누워서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느 행렬을 택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국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고 근사하고 힘 있고 능력 있어 보이면 그 줄을 따라 어느새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지만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붙드실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 가운데 현재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함께 즐거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의 고백 가운데 응답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